본격은 창세기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시되.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에는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 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살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큰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에녹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모든 자손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책에는 죽으니라가 아니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있지만 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선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세대를 한 절에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인류 전체를 두 사람이 대표한다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아담을 통해 출생한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생한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 2절로 와서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면, 둘이 결혼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한 육체가 되어 남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도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을 이루는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계속해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면 죄에게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명령, 죄를 져 하는 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아담은 자신을 죄에게 팔아먹은 겁니다. 마치 죄라는 우물 안에 자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은 계속 그 죄라는 우물 안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성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을 이루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은 모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그죠?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망이 잡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로서의 본질, 영혼 몸이 하나같이 일치성을 갖고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돼? 죄가 짓고 나니까 영혼 몸이 따로따로, 영은 영대로 생각하고, 몸은 몸대로 생각하고, 혼은 혼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 그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한 9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전 지금부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몸을 이런 상태를 가지고 900년을 산다? 힘들 것 같아요. 6절에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0년, 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5장에는 주목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노스, 에녹, 노아,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에노스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셋의 아들이죠.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물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것처럼 주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해석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구원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모든 게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름을 그냥 헛되이 부르듯이 막 그냥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는,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일 긍정적인 해석이 옳다면,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라면 아직 첫사람인 아담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조건이라면. 하지만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두 개 다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교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성경에서 단정짓는 건 단정져야 되고, 단정짓지 않는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뭐 반박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말한 게 이런 의미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그거죠. 구원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본 게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죠? 이 우리 에노스 때부터 구원받는 게 뭔지는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녹이었죠. 그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자식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969년을 산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시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도, 에녹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대언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늘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서, 하늘에서 심판이 있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뭐죠? 대환란이 있고 딱 끝나는 거의 시점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에녹이 어떻게 해요? 대언을 한 거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린 경우들이 또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때가 75세였는데 25년이 지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약속한 이후에 사라의 조언, 아내의 조언으로 여종을 통해서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자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할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젠간 하실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준비해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했고 교제를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걸으며, 걸으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걷는지를 항상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랬죠.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완전하다는 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걸 완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 걷는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여기서 걷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이거를 말하는 걸 걷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분 안에서 걸어간다는 표현을 하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걸 그분 안에서 걷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걷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걷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이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다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창세기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좀 특이한 숫자죠. 365면 우리가 1년을 보통 365일이라고 하는데 매일, 평생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다른 말씀은 없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러는데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게 조금 신약 성경으로 보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하늘로 데려가셨다면 모든 구약 성도는 다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따로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를 이렇게 테이크 꽉 잡아서 이렇게 옮겨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업이라는 게 없어. 하늘로 우리는 위로 올릴 때는 테이크 업 이렇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면 위로 올리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어디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구약 성도가 죽어서 갔던 거기로 데려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70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지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지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였으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인생을 배우게 되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짐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에녹은 300년간 지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랜 세월 교제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서에 의하면 그는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딱 나와 있죠. 재림에는 그거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를 따라가는 가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